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 앞뒤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으면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될 때, 한창 경제가 발전하고 좋을 때 그때에 비해서 어렵다는 것이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많고 또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11조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에 발전하고 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또 유통구제의 문제로 한쪽에서는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힘들고,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농작물을 갈아엎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시에서는 여전히 비싼 값을 내고 사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불균형과 또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면 다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주시기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걸 그냥 그들에게 물 잘 나는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또 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면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다 양식이 좀 넉넉하다는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다 보따리 쥐고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그냥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몇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거부가 되어서 그곳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도록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너도 잘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머리를 쓰긴 쓰지요. 남 등치고 사기치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노동의 대가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물질의 풍성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주시고 더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창세기 27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자, 이거의 축복의 내용 중에 첫 번째인데 같이 읽읍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현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고 해가 나서 빛을 비추고 땅에서 그 물을 받아먹고 빛을 받으면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조화예요. 하늘과 땅의 조화로 모든 생명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우주가 수억만 년 전에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고 완벽한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십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다 그것을 지은 사람들이 있죠. 어느 회사가 설계를 하고 어느 감독자가 사람들을 불러 동원시키고 다 이렇게 해서 지었다 이 말이죠. 우리 예배당을 누가 지었어요? 다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가 감독을 하고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해서 오케이 하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때 맞춰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지금의 건물이 만들어졌지. 어느 날 저절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저절로 예배당이 지어지고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직은 추운 겨울입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오지요. 꽃피는 봄이 오면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자 이러다가 봄이 지나면 그 꽃핀 자리에 열매를 맺고 모든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열매들이 이제 자라는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그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또 이렇게 살게 되죠. 이런 우주의 조화로운 신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때를 따라 운행하시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게 하고 해가 비쳐야 될 때 비치게 하고 바람이 불어야 될 때 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창조해 놓으면 다른 모든 만물이 창조될 동안에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만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엄청나게 크고 모든 것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모르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자가 누구냐? 사람. 그래서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셔야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가 풍성하게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요즘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먹고 사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그냥 슈퍼에만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사다가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살기에 필요한 돈만 벌면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트에 있는 거, 공장에서 나오는 거, 그건 다 어디에서 원재료가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우주의 조화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다 먹는 방법이 달라지고 먹는 재료를 다르게 가공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장에서 우리가 갖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때를 따라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이슬을 내려주시듯이 때를 따라 이슬 같은 은혜와 기름짐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창세기 27장 28절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두 번째 축복은 제가 다 같이 읽읍시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은 현재 남아 돈다고 그러죠. 오늘날 식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밥을 많이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쌀이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먹는 쌀은 남아 돌지만 다른 걸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 7, 80%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보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TA라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것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우리 걸 파는 대신에 그 나라의 것을 우리도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수출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수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품들을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할 게 많죠. 많은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농산물을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쌀도 남아 돌지만 쌀도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쌀을 자꾸 수입해가 오고 있는 것도 남는데 사람들은 밥을 많이 안 먹고 다른 걸 자꾸 먹고 하니까 쌀값이 안 오른다고 농민들은 불평을 하고 이러죠. 그런 반면에 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흙탕물을 먹고 병이 나는데 약품이 없고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발전된 이 사회 속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정말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걸 입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풍성해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것이 생겨서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을 주시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가지고 한편에서는 너무 없고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만으로 성인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 지구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면서 살면 너무 이렇게 성인병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고프지 않게 잘 살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농사지을 땅에다가 풀을 심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내고 거기다가 풀을 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고 또 사막화가 되고 그래서 강물이 줄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근에 또 시달리는 데서는 더 기근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삭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했는데, 자, 곡식은 우리가 아는데 포도주는 뭘 말하는가? 포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는데 포도주를 뭐 축복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파티할 때 포도주를 마시죠. 인생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풍성한 곡식과 함께 포도주를 먹었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 잘 되고 있는데 딱 하나, 저 집단들 있지요. 거기 어느 집단들인지 아세요? 정치하는 인간들만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편갈라서 싸움질하고 편협한 사상과 아주 수준 낮은 질 떨어지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셔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복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으면 좀 어디에 베풀 데가 없나 살펴보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래 살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되고 사랑을 나눌 때 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나누고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 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등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면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야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지라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하는 그런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것저것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복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복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복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복이죠. 세 번째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올해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세월산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